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 요즘 올드카가 좀 유행이라고 그럽니다. 올드카라는 것은 예전에 나온 차를 잘 고쳐서 깨끗하게 복원시키고 또 수리해서 타고 다니는 것이 바로 올드카, 이렇게 리모델링 해갖고 타고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영상을 찍어서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는 걸 제가 흥미있게 이렇게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유행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던 중 방치 차량을 입찰받으면 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방치차가 뭐냐면 불법 주차를 했는데 안 찾아가는 차. 또 세금을 안 내서 차압당하는 차. 또 주인 없이 대포차로 다니다가 압류된 차량 같은 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것이 얼마 기간이 지나면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입찰을 해서 그것을 따내서 뭐 그 좋은 차를 가지고 오면 좋은 것이고 만약에 나쁜 차를 가지고 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차를 입찰받으면 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이 방치차를 찾아다니다가 한 대를 입찰을 받습니다. 한 20년쯤 된 아우디 차량이에요. 그것을 185만 원에 낙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하기를 이제 그 영상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자기가 수리비로 들어갈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불법 차량이라 불법 주차되었던 차량이라 가지고 왔잖아요. 뭐가 없어요? 키가 없어요. 불법 차량이니까 가져왔으니까 당연히 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겉에 보고 이것을 입찰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해서 그것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우디 차량이 괜찮으니까 이 사람이 그것을 입찰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차를 괜찮나 안 괜찮나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계약금을 걸어놓고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시동이 안 걸리니까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관리하는 데 가서 내가 잠깐 볼라 그러니까 내가 키 고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키를 맞춰서 시동을 걸어봐도 되느냐? 안 된대요. 돈을 내야 그것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그럼 완납하고 일단 그 키를 맞춰야 되겠다 생각하고 차 돈을 완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키 맞추는 사람을 부르죠. 키값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우디 20년 된 차 키값. 키가 특수차량이라 키값이 좀 비싸더라고요. 이게 통째로 갈아야 된대요. 뭔가를 뭐 통째로 갈아야 된다고 80만 원 들어가. 차값이 185만 원인데 근데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80만 원 주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도로 가서 내가 저거 안 살라 그러는데 물러달라고. 안 된대요. 일단 돈 내면 끝이래. 폐차를 하든지 가서 뭐 사용하라든지 부품을 띄어서 사용하든지 이건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일단 돈 내면 우리에게서 떠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이제 돈이 들어갔잖아요. 185만 원. 그래서 80만 원을 주고 키를 마칩니다. 그래서 시동을 탁 걸어봐요. 이제 배터리를 가져와서 배터리가 오래된 차량이니까 배터리가 나갔잖아요. 그래서 시동을 탁 걸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뭐 부드럽진 않아도 시동이 걸립니다. 시동이 걸리면 됐어. 이러고 나서 차를 내렸더니 휘발유가 새가지고 그냥 한가득이에요. 그 시동을 끄고 고민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요? 돈을 냈는데 키값 80만 원까지 냈는데 그래서 견인차를 불러서 10만 원을 드리고 공업사로 차를 옮깁니다. 뭐 어떻게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차를 고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름 새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기름 탱크에서 엔진으로 가는 고무 호수가 망가진 거라 10,000원 주고 고쳤어요.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고치고 그 공업사에서 기사분이 이제 수리하는 기사분이 시동을 탁 걸어봅니다. 시동이 걸려요. 그래서 야 시동이 걸리니까 됐다. 그랬더니 이제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그 기사분 하는 말이 이거 엔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오래된 차량이라 정화 플러그도 고쳐야 되고 그 케이블도 좀 고쳐야 되고 이것저것 좀 손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130만 원인가 주고
그 엔진 그 케이블하고 정화플러하고 다 고쳤어요. 뭐 그것만 고쳤겠습니까? 타이어도 바꿔야 되잖아요. 타이어도 바꿨고 그다음에 윈도우 브러쉬 뭐 이런 것도 다 고쳐서 또 수십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차가 이제 움직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리하는 기사분이 이 차가 엔진에 자꾸만 오일을 먹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다가 그럼 어떻게 하게 되냐고 이걸 다 뜯어서 분해해서 고쳐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몇백만 원이 들어가니까 그러지 말고 엔진을 계속 신경 쓰면서 보충해서 타라고. 여러분 차가 엔진이 오래되면 엔진을 먹습니다. 먹는 것이 이제 엔진에 오일이 들어가서 같이 태워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 엔진 오일이 점점 줄어들죠. 엔진 오일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그건 고장난 차예요. 점점 줄어드니까 이분은 또 계속해서 보충해서 탑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댓글들이 달려요. 야, 왜 이런 차를 샀느냐, 좀 폐차시켜라. 지금이라도 폐차시키는 것이 네가 돈 버는 것이다. 뭐 이렇게 댓글이 계속 달립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신경도 안 쓰고 계속 열심히 조그만 것씩 고치면서 그렇게 타고 다니는 거를 영상에 계속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지방에 갔다 오다가 차가 퍼졌어요. 그래서 견인차를 불러서 견인을 해서 공업사로 왔습니다. 문제가 엔진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엔진이 오일을 오래돼서 오일을 계속 먹고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고치려면 얼마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소한 5, 600은 들어가야 됩니다. 중고 엔진을 사도 그렇게 돼야 되고 이거는 도저히 이제 엔진의 역할을 못 합니다. 오일을 먹고 이게 엔진에 자꾸만 문제가 생겨서 섰으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그러한 차를 구입해서 고치면서 탔는데 이러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동안 들어간 돈이 있는데 5, 600을 들어서라도 고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그 차를 폐차시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쯤 되니까 또 댓글이 달려요. 어떤 댓글입니까? 왜 폐차를 안 했냐?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폐차하라 그러지 않았냐? 들어간 돈이 아깝다. 그러니까 고쳐서 사용하라. 왜 내 말 안 듣더니 그거 참 그렇게 됐다. 뭐 이렇게 또 별로 안 좋은 글도 막 올라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런 댓글이 하나가 붙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는데 산 것도 지 맘이고 폐차하는 것도 지 맘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난립니까? 이런 글이 이제 그런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유튜브를 올린 사람이 그 댓글에 대한 댓글을 또 달았어요. 답글을 뭐라고 달았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내 맘입니다. 여러분 오늘 토기장이의 비유가 이런 얘기입니다. 토기장이의 비유.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 만드는 것도 천한 그릇 만드는 것도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한 덩이의 흙을 가지고 귀한 그릇 왜 귀한 그릇 만드냐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또 천한 그릇 왜 천한 그릇 만드느냐 사람들은 이야기했죠. 신경 쓸 거 없어요. 주인 그 토기장이 마음대로 귀한 그릇도 만드는 것이고 천한 그릇도 만드는 것이고 자주스를 그릇도 만드는 것이고 하는 것이 바로 토기장이의 마음이죠. 여러분 지난주 제 설교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했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또 형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을 택했습니까? 그것도 또한 하나님 마음이죠. 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택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택했는가? 왜 그랬어요? 몰라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걸 뭐 알려고 하고 왜 이스라엘을 택했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을 왜 택하지 않았느냐? 사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다. 이러한 말은 좋은 대답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자주 쓰는 말이긴 해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쓰는 말이긴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택함 받아서 선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바로는 택함 받아서 어떻게 쓰임 받았어요? 악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악하게 쓰임 받은 사람 가룟 유다 얘기도 했잖아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함 받아서 악하게 쓰임 받은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똑같이 택했잖아요. 베드로도 또 택했고
가룟 유다도 택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악하게 쓰임받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훌륭하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이 택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몰라요.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선택해놓고 하나는 귀하게 쓰이고 하나는 천하게 쓰임받아, 하나는 선하게 쓰임받고 하나는 악하게 쓰임받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하신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14절에 무슨 말씀을 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토기장이 비유를 하면서 토기장이가 자기 그릇을 만들 때 토기장이 마음대로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인 그릇을 만들듯이 이것 또한 하나님 마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말을 쓰기에는 괜찮아요. 하나님 마음이죠.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어떤 학자가 하나님의 이러한 것을 쓸 때 하나님 마음이죠라고 쓰면 그것이 학문적으로 평가를 받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이죠라는 말은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평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쓰는 말이 뭔지 아세요? 넘겨봐봐. 너무 넘겼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주권. 이거를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주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 마음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우리는 그냥 그렇게 들을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 학문적으로 표현하는 그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제가 설교할 때 쓰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 그러면 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주권, 하나님 마음이지라는 말을 언급을 하면서 바울이 꺼내는 사람이 바로 토기장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토기장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토기장의 얘기를 꺼내기 전에 또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9절 말씀이죠.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근데 이것을 읽어보면 이 뜻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하나님이 허물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허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좀 아리송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새 번역을 보면 하나 넘겨봐. 새 번역을 보면 이것이 좀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편하긴 편한데 눈이 아프다. 눈이 아파도 상관없어요. 노란 글씨가 요 밑에 노란 글씨랑 같은 말이고 회색으로 표시된 것이 밑에 회색으로 표시된 것과 같은 뜻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 말이 밑에 노란 거예요.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십니까? 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거는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표현해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계획해놓고 만들어 놓고 일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책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정해진 대로 움직이니까 누굴 책망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움직이면 왜 책망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악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악하게 행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왜 악하게 했어? 하나님이 악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책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좋든 나쁘든 거역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악을 행해도 그것은 악이 아니라 선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니까.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십니까?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바울이 참 특이하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바울은 두 질문을 던지면서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방인에게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것이 실패입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것이 이 뜻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는 거예요. 불의하시냐? 이 질문에 두 사람이 또 언급이 되죠. 모세와 바로입니다. 모세는 선하게 쓰임받았고 똑같이 선택받았는데 하나는 악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질문을 하면서 논리를 초월하며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단호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라고 말하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말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아, 질문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 하나 넘겨봐봐요. 넘겨봐봐 하나. 이 사람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으로 많은 뜻이 있죠.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이 사람아라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아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군대에서 성추행이 막 일어나서 막 시끄럽잖아요. 뉴스 시간마다 막 문제를 삼고 막 크게 되고 막 이렇잖아요. 사실 이것이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면 이렇게 크게 일이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너무 괴롭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한 사람의 목숨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시끄럽게 많은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내리고 군대의 체계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상황이죠. 근데 그러한 뉴스거리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막 비판을 합니다. 비판하는데 그 비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얼마 전에 정치를 하다가 성추행 사건으로 실형받은 사람이라고 가정합시다. 그 사람이 막 우리나라 군대가 싸웠어. 저런 것도 하나 막 이러면 얘기하면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 그래? 야, 네가 지금 네 입으로 그걸 할 얘기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아 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너는 그런 말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따지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아 라고 하는 건 너는 말할 자격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연구해요?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거 연구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간들은 그러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는 내가 어리석냐 어리석지 않느냐라는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이 질문은 죄악입니다. 죄악. 자꾸 꼬리를 무는 논리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성 때문이에요. 죄성 때문에 자꾸만 꼬리를 무는 그러한 의욕을 품고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유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아담입니다. 아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만든 후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다 주셨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라고까지 그렇게 합니다. 이들은 사랑에 빠져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여자를 유혹하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여자가 혼자 먹지 않고 또 그 선악과를 누구에게 가져와요? 아담에게 가져옵니다. 아담에게 가져와서 먹으라 그럽니다. 여러분, 죄는요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이, 술 먹는 사람이 혼자만 마약 먹지 않습니다. 꼭 누굴 데려가서 함께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는요 전염되는 거예요. 술도 마찬가지죠. 술은요 혼자 먹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꼭 누굴 데려와서 같이 먹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죄악에 빠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꼭 뭐와 같아요? 병과 똑같습니다. 보세요. 병에 걸리면 아프고 나중에 죽잖아요. 똑같습니다. 죄에 걸리면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뭐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생각할 때 병처럼 생각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잖아요. 아담이 하와가 가져오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지으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숨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다면 역사는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선악과를 먹으라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할 수 없어는 성경이 없어요. 제가 그냥 거기다 붙인 거예요. 그래야 표현이다.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먹긴 먹었습니다. 근데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먹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말뜻이에요. 그 말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여자를 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여자가 내가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그러한 죄악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아 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로 토기장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을 때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어떤 그릇을 만듭니까? 어떤 그릇을 토기장이가 만들어요? 만들고 싶은 거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저기다가 이제 목공 기계를 좀 몇 개 갖다 놨어요. 갖다 놓고 제가 뭘 만들어요. 이렇게 만드는 걸 좋아해. 요즘 제가 왜 그거를 하냐면 어디 가지도 못하고 또 잘못해가지고 또 교회 문제 생기면 어떻게 답답하고 또 우울증 같은 것이 생기겠더라고요. 나가지 못하고 여기만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여기다가 기계를 몇 개 들여놨습니다. 우리 아들이 또 돈도 좀 해줘서 그래서 거기다 기계를 몇 개 들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뭘 만드느냐? 그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휴지 그것이 내가 늘 쓸 때 이렇게 휴지를 뽑으면 같이 이게 들려 늘 가벼워서. 그래서 나무로 내가 한번 만들어봐요. 근데 제가 만들어서 다 바꿔놨어. 제가 만들어가지고 휴지 이렇게 통도 만들어서 바꿔놓고 또 뭐 만드는 거 없나 싶어서 이렇게 또 만들고 여러분 선물 하나씩 드리려고 도마도 지금 만들고 있어. 도마도 하나씩 만들고. 왜 도마? 그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만드는 거예요. 왜 도마 만들어? 내가 만들고 싶으니까 만들죠.
예? 그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토기장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토기장이 큰 그릇을 만들든지 작은 그릇을 만들든지 이 작은 그릇은 뭐 했어? 뭐에 쓰긴 다 쓸 데 있으니까 만들지. 다 쓸 데가 있는 거예요. 작으면 간장 종지로 만들면 되는 것이고 크게 만들면 비빔 그릇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그 만들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는 것이죠. 토기장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술가에게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왜 음악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할렐루야 교회 있을 때 미술 하시는 분이 계셨어. 화가. 나름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비싸게 팔립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전시회를 해서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몇 분이 이제 갔어요. 이 그림을 쭉 보는데 저는 사실 추상하라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이게 무슨 그림 내가 그려 내 발가락으로 속으로 말했습니까? 내 발가락으로 그려도 이 정도는 그리겠다 속으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그림인지도 몰라. 그냥 막 이렇게 뿌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이상하게 추상화를 막 그려놓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분이 이렇게 모셔다가 설명을 하는데 설명은 뭐 그럴듯하게 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설명하고 내가 보는 그 그림하고 맞질 않은 것 같아. 그렇지만 내가 아유 그거 그리려면 요걸 빼버렸어야죠 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화감이죠. 화가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그린 건데 예? 화가에게조차 우리가 그거를 말할 수 없는데 감히 하나님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토기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진흙은 누구예요? 인간들의 재료죠. 그리고 토기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그것을 어떻게 만들든지 그것은 토기장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를 로봇처럼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그러면 죄를 지은 것도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닙니다. 선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동물과 같이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않고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늘 행복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안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주권은 뭐예요? 축복입니다. 이것이 생명이요. 이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토기장이의 비유예요. 이것이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토기입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들 때 장난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천한 그릇이든 귀한 그릇이든 보통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작은 그릇이든 모든 그릇을 만들 때는 뭐예요?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것이 귀하게 쓰는 것이긴 천하게 쓰는 것 이건 편하게 쓰는 거니까 대충 만들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그릇을 만들 때도 최선을 다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22절, 23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여기에서 재밌는 두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진노의 그릇과 하나는 긍휼의 그릇입니다. 이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진노의 그릇은 뭐예요? 깨버려야 할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뭘 만들고 나서 예전에 이제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명장이 하나 그릇을 만들죠. 뭐
자리를 만든다든지 뭐 그릇을 만들어서 딱 봐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깨버립니다. 깨버리는 것도 누구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이에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것은 내가 볼 때 작품으로서 평가를 못 받아. 여러분 예전에 왜 그랬냐면 이게 그 마지막 구울 때 이것이 좌와 우가 두께가 같아야 된답니다. 이게 어느 쪽은 두껍고 얇으면 얇은 쪽이 약간 이렇게 휘어진대요. 두꺼운 쪽은 당연히 안 휘어지겠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굽고 나온 도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약간 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이제 고려자기 뭐 이런 청자들 이렇게 보면 이 꼭다리가 약간씩 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작품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쓰는 거는 토기장이가 이 정도면 깨버려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민하다가 그냥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노의 그릇은 깨버려야 할 그릇이라는 거예요. 깨버려야 할 그릇. 근데 긍휼의 그릇은 뭐예요? 깨버려야 할 그릇을 다시 사용한다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긍휼이라는 뜻 받아야 되지만 받지 않는 거예요. 은혜라고 조금 거의 95%가 같은데 5%가 틀리다 그랬어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긍휼은 뭡니까?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치르지 않는 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노를 받아서 깨져야 되는데 깨지지 않는 그릇이 됐어요. 그 그릇이 뭐예요? 긍휼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그릇은 전혀 다른 두 그릇이 아니에요. 같은 그릇이에요. 같은 그릇. 네? 같은 그릇인데 진노의 그릇이 되었는데 주인이 볼 때 그래 내가 이걸 그래 조금만 더 한번 두고 보자 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래 이것도 쓸만하구나 그리고 나고 쓰는 거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두었다는 거 안 깨버렸다는 거예요.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그러니까 이것을 깨버려야 되는데 안 깨버리고 긍휼의 그릇 그냥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나님 마음이죠. 깨버려야 할 그릇, 깨버려야 하지 않아야 될 그릇, 또 긍휼을 베풀어서 사용할 건지 말 건지라는 그 모든 것이 누구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토기장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어렵죠. 어렵게 느껴지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 그럼 좀 우리가 편하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릇은 누굽니까? 아까 말했던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은 누구예요?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이방인도 여기에 포함됐고 유대인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 그러니까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도 긍휼의 그릇은 선택받은 유대인에게도 있지만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구원은요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똑같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두 선지자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두 선지자는 누구냐면 호세아와 이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을 설명하는 그 이야기는 그 호세아이고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호세아의 인용하는 구절이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도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내 백성 아닌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을 내 백성으로 불린다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이방인도 사랑한 자라 그렇게 부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가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곳으로 내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25절 26절 말씀이 호세아에서 똑같이 있어요. 내가 그걸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니까 25절 말씀은 호세아 2장 28절에 있다고 여러분이 보는 성경에 각주로 달려 있어요. 또 26절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0절이라고 똑같이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 말씀을 똑같이 인용한 것입니다. 호세아의 이야기를 꺼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호세아의 배경을 알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지자들이 나눠져 있죠. 어느 한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내려준 선지자이고 어떤 한 그룹은 또 남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언제 활약을 했냐면 멸망할 당시에 활약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에 활약한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한 40년간 선지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음란한 여인에게 가서 결혼하라. 그 음란한 여인이 누구예요? 고멜입니다. 아니, 세상 많은 여자 중에 왜 하필이면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할 수 없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하는 후 자녀를 몇 명 납니까? 3명을 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게 돼서 3명의 자녀를 낳는데 이 3명의 자녀도 호세아의 자녀인지 호세아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서 아버지에게서 낳은 자녀인지 몰라요. 아버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 이 여인은 맨날 음란하기 때문에 나가서 다른 남자랑 자다 오고 막 이러니까 정확하게 그 자녀들도 누구의 자녀인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해서 3명의 자녀가 낳는데 첫째 이름이 뭐예요? 첫째 아들인데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 둘째가 여기 있잖아요. 로루하마. 셋째가 아들이에요. 로암미. 여자 이름 같죠?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셋째 이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라고 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첫째 아들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한 이유는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에는 9번의 왕조가 바뀝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9번이나 정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됐다가 내 아들이 된 건 한 왕조예요. 그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그런데 이 5번째 왕조가 누구냐면 예후 왕조입니다. 예후가 유일하게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된 왕은 예후밖에 없어요. 예후 왕조예요. 그러면 잘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어야죠. 근데 그렇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축복해 주셔서 제일 오랜 왕조 생활을 한 거예요. 90년 했어요. 예후가 90년을 왕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왕조가 그의 아들이 또 그의 아들이 해서 90년간 그 왕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후가 하나님의 인정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 전에 누가 왕이었냐면
아합 왕조.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 아들이 아합이니까 제일 사악한 왕조였어요. 제일 사악한 왕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들어서 이 사악하고 하나님께 거역한 이 아합 자녀들을 다 죽이고 새로운 왕조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후 왕조의 모든 아합 왕조의 모든 가족들까지도 다 죽이라 그래요. 아주 철저하게 완전히 싸그리 요즘 말로 싸그리 다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후가 그 모든 가족을 어디서 다 그렇게 없애버리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없애버립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준 이유는 뭐냐면 한정 동결. 하나님께서 오므리 왕조를 패한 것처럼 너희들도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로루하마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왜 패할 것인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 딸의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 낳았어요.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인데 로암미의 뜻이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 여기서 앞에 로자가 부정어예요. 아니다. 그러니까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였는데 로자를 붙이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암미는 뭐예요? 암미? 내 백성이란 뜻이에요. 근데 로암미라고 붙이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세 자녀의 이름에 그러한 의미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25절 말씀에 한 장 넘겨봐봐요. 이 말씀에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이 말뜻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로암미. 셋째 아들이었던 이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호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이 말씀에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를 부리라. 이 사랑하지 아니한 자의 뜻이 뭐예요?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 로루아미. 예? 로루하마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는 내 백성이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구절을 언급한 것은 그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때의 상황을 예언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시키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방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자는 누군지도 몰라. 누구 자식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셨고 내 백성 삼아 주셨고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내 아들이라 일컬음을 준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였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었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한 자였는데 사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아니라고 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들 삼아 주셨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호세아서 인용은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면 이사야의 인용은 유대인을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9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29절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망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러니까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이사야는 남쪽에서 사역을 했어요. 남쪽에서 여러분이 잘 아는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다윗 이후에 뛰어나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이 하나 있죠. 기도의 왕 히스기야 왕 때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게 이사야서 아니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참 대단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 뭐냐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수가 바다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남는 자만.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망한다고요? 소돔과 같이 망하고 고모라 같이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긴 하나 이방인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방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던 나라였습니다. 전부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일본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중국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 수가 아주 극소수라 할지라도 그들 때문에 그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씨앗을 남겨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이 바울이 이 사람아라고 외치면서 전하고자 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앞으로 만드실 나라는 버림받은 이방인에서 구원받을 자들과 선택받은 이스라엘 중에서 약속된 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아니고 이방인에게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모두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만 구원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아닙니다. 함께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하죠.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가고 이방인의 구원이 끊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끊어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얼른 믿어라, 이 얘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구원은요, 이방인에게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고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 이방인에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획 속에서 그렇게 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앉힌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 또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에게 가까이 나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